네, 오늘 수요 예배 겸 일일 말씀 나눔 요한3서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3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1절에 나오는 장로인 나를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때 당시 요한의 공동체나 또 요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죠. 근데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통하여 이제 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쓴 첫 번째 회신에 있어서 이제 가이오,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회신이 너무 좋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회신을 했냐면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이 가이오는 참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럼 그런 소식이 왜 들었나 봤더니 그 가이오가 이웃이나 이방인이나 혹은 뭐 지나가는 객이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함으로 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걸 대접만 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이 가이오는 참 진리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증인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봤더니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에게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회신이 이제 좋지 않을 뿐더러 이 디오드레베는 내가 요한이 나와 나의 형제들이 그의 교회로 가는 것도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둘 다 복음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예요. 우리처럼 성도예요.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한 부류의 가이오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교회를 이제 내에 있는 공동체가 아닌 자들한테까지도 사랑을 베푸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에게까지, 요한의 형제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는 것조차 그곳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인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겠어요? 요한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죠. 요한이 후기에 섬에 유배돼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게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한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받고 또 요한에 의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이오는 왜 사랑을 했고 하물며 요한이 아닌 그 상관이 없는 자, 교회와 상관이 없는 자조차 사랑을 해서 그가 교회 앞에서 그가 진리가 있다는 그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동일한 복음을 접한 이 디오드레베는 그 공동체에 자기에게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요한마저도 시국이 어렵다고, 요한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맞이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가이오는 사랑을 행했고 디오드레베는 사랑을 행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만약에 자기의 것이라면, 내 것이라면 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한 처지에 관계없이
내가 만들어 놓는 게 내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녹록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건 사랑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든 사랑은 내가 준 만큼 없어져 버린다. 소멸돼 버린다. 그래서 내가 만든 사랑은 한정돼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랑이냐? 참사랑이냐? 아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면의 세계에 섬기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은 겉으로 표현되는 배려나 귀중히 여기는 거나 남을 갖다 존대하는 거나 남에게 베푸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액트들,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게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내면의 사랑이 존재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히 섬기냐에 따라서 내면의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김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거룩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풍성해지는 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요. 밖에 나타났을 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내면에 있을 때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진리를 받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보면 내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깨달은 진리의 양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양이 많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진리의 양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예요. 거짓되게 섬긴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일하게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나 모두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데 이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사랑, 대접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뭐냐? 그들의 인격이냐? 그들의 캐릭터냐? 그들의 경험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받은 진리, 그 진리가 가득하고 가득한 가이오는 이렇게 진리를 사랑으로 전한 거죠. 진리를 거룩함, 귀함으로 상대들에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낯선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교회 공동체의 이웃이든 그 가이오를 통해서 받은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자가 교회 앞에서 이게 진리야 라고 가이오를 갖다가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김으로 진리를 받지 못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마땅히 맞이해야 될 요한과 그의 형제들조차도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가 사랑을 베풀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그의 거룩함으로 그를 섬겨야 돼요. 그럼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 다시 말해 증거는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냐면 진리를 가르쳐줘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풍성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는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과 재력으로 가진 사랑, 그걸 사람들에게 줘서
때로는 고갈되고 때로는 오류가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낭망하는 그와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전하는 사랑, 존귀함, 존중함, 배려함,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희생함, 이런 모든 것들, 일함, 가르침, 이 모든 것들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은 자가 오히려 그 진리를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할 뿐더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갖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배의 그런 어떤 담내, 결과,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어제 또 오늘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맨날 뭐 그러겠지만 결국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불편해서 그 사람들을 왜 그거밖에 안 돼? 뭐야?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또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저럽니까? 막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좀 못돼 먹었습니다.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금 또 말씀 앞에서 깨닫고 차분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두 가지 말씀이더라고. 하나는 누가 너의 형제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초창기에 그의 엄마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말리고 데려가려고 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자가 형제고 부모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생활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가족이죠. 그 가족들을 그걸 부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혈연으로 맺어졌던 사람들이고 또 현재 같은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형제와 자매, 남편과 부모를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태어난 게 나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나와 함께한 혈연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족으로서 누려야 될 수 있는 상호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누는 공유된 사랑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측면에서 다시금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형제자매를 다 버려야 됩니까? 맞아요.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말씀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 버리라는 것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다 버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고 결국 자기의 십자가는 그 나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가족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게 자신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버렸죠. 혈연적인 가족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간 첫 번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은 뭐냐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혈연의 육정의 사람의 뜻에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죄가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는 육정과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난 그 가족들, 그 이웃들, 그 형제들에 대한 죄를 내가 하나님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이웃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지고 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아도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마리아나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히려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유명한 마리아의 그 믿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그 믿음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사람에겐 진리가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를 가족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예요. 죽은 후가 아니라 죽기 전에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할 것은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제 또 사랑이 필요한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면 율법학자가 이제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부자 청년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율법엔 어떻게 쓰여 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자기가 나은 줄을 예수님이 알게 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근데 그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게 돼서 쓰러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오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오더니 그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주막에 옮겨서 주막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를 잘 살펴서 낫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율법학자야, 뭐 이름이 있겠죠. 너는 이들 중 너의 이웃은 누군 것 같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돼지같이 동물같이 봤으니까, 짐승같이 봤으니까 그렇게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 환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지만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우리의 위치나 우리가 잘해줘서 그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푼 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에 되든 우리가 곤란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제사 지낸 사람도 모른 척 했었고,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잘한다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서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틀리게 그는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지만 선하다는 존칭을 예수님께서는 붙여주신 거예요. 아주 최고의 존칭이죠.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사마리아인은요, 더 이상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는 존칭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하게 섬기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외연의 세계에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베풀면서 그들에게 이웃이 돼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적인 관계나 우리가 생각하는 여타 등등의 판단, 내가 나눈 사랑,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 그런 걸로 관계를 맺은 게 이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웃, 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웃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룩과 진리를 나눈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나님처럼 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내가 그에게 오히려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람이 베푼 사랑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변했어. 내가 너무 따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가족. 하나님이로부터 난 가족들이라는 것을 점차 확인해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야 라고 그들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내가 어렵고 공부하고 힘들고 좌절됐을 때 받은 그 위로와 사랑과 기도와 어떤 도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그걸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 가족들에게 더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혈연적 가족이나 우리가 이익적이나 경험적이나 사회적으로 만든 이웃, 그 혈연적 육정적 사람의 뜻으로 만든 가족과 이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돌이켜보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받은 걸 주고 싶어도 그들이 받지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베푼 자들까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이 믿음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요한 3서는 결국 교회에 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편지고요. 또 이 세상에서 말세는요, 환란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가 있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냥 어제나 그제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미래나 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날의 시간이 엄청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 구원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너희가 받은 말씀으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넘치는 자는 나누고, 그렇게 하는 기회의 시간이자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이 우리들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고, 나는 그 이웃을 진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족과 이웃을 지금 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그런 것들을 받았는가, 이것은 내 안에 진리가 있냐 없냐에 따른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성찰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